3절부터 읽겠습니다. 우리가 금식하되 어찌하여 주께서 보지 아니하시오며 우리가 마음을 괴롭게 하되 어찌하여 주께서 알아주지 아니하시나이까. 보라, 너희가 금식하는 날에 오락을 구하여 온갖 일을 시키는도다. 보라, 너희가 금식하면서 논쟁하며 다투며 악한 주먹으로 치는도다. 너희가 오늘 금식하는 것은 너희의 목소리를 상달하게 하려는 것이 아니니라. 이것이 어찌 내가 기뻐하는 금식이 되겠으며 이것이 어찌 사람이 자기의 마음을 괴롭게 하는 날이 되겠느냐. 그의 머리를 갈대같이 숙이고 굵은 배와 재를 펴는 것을 어찌 금식이라 하겠으며 여호와께 연락될 날이라 하겠느냐. 아멘. 원래 오늘 본문 말씀은 이사야 58장 전체 말씀은 아니고 12절까지 1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인데 오늘 본문이 좀 길어서 3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만 읽었습니다. 우리는 수련의 마지막 날에 오전 집회 때 이사야 56장을 통해서 하나님의 종들의 정체성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자격 없는 자들이 이제는 하나님의 안식을 구현시켜 나가는 자들로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종의 영혼으로 인해서 의롭게 된 자들이 이제는 많은 사람을 의롭게 하기 위해서 살아가게 된 것입니다. 이것이 종들의 정체성이었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56장 후반부와 57장의 말씀을 여러분께서 보시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시 예전의 삶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우상을 만들어 섬기고 하나님이 주신 새로운 종들의 정체성대로 살아가지 못하는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왜 이들이 이렇게 다시 변질되어 버렸을까? 왜 다시 이들은 새로운 정체성으로 살아가지 못하고 여전히 우상을 만들어 섬기고 있을까요? 오늘 58장의 말씀은 왜 이들이 여전히 예전의 삶의 방식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는지를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우리 1절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1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크게 외치라. 목소리를 아끼지 말라. 내 목소리를 나팔같이 높여 내 백성에게 그들의 허물을 야곱의 집에 그들의 죄를 알리라. 아멘. 하나님은 1절에 소리 지르고 계십니다. 왜 소리를 지르고 계실까요?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굉장히 중차대한 문제였기 때문에 목소리를 나팔같이 높여서 소리를 지르고 계십니다. 2절 말씀을 보면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떤 허물과 죄가 있는지에 대해서 나와 있습니다. 2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날마다 나를 찾아 나의 길 알기를 즐거워함이 마치 공의를 행하여 그의 하나님의 규례를 저버리지 아니하는 나라 같아서 의로운 판단을 내게 구하며 하나님과 가까이 하기를 즐거워하는도다. 아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떤 자들이었습니까? 하나님을 찾는 자들입니다. 그들은 심지어 하나님의 규례를 저버리지 아니하는 나라처럼 하나님의 길 알기를 즐거워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또한 하나님과 가까이 하기를 즐거워합니다. 여러분 이상하지 않나요? 허물과 죄가 있는 자들의 모습이 어떻습니까? 하나님을 찾고 있습니다. 심지어 하나님의 규례대로 살아가는 나라들처럼 하나님의 길 알기를 즐거워합니다. 또한 하나님과 가까이 하기를 즐거워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2절에 나와 있는 사람들이야말로 허물과 죄가 있는 자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만약에 이처럼 2절 말씀처럼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의 길 알기를 즐거워하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을 즐거워 했을 때 하나님께서 너가 바로 허물과 죄가 있는 사람이야 라고 말씀하신다면 기분이 어떻겠습니까? 3절에 그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질문을 합니다. 우리가 금식하되 어찌하여 주께서 보지 아니하시오며 우리가 마음을 괴롭게 하되 어찌하여 주께서 알아주지 아니하시나이까. 이들은 금식을 하지만 하나님이 왜 자신들을 보지 않으시며 알아주지
아니하시는지 하나님에게 따지고 있습니다. 그럴 만도 합니다. 하나님을 간절히 찾고 하나님의 길을 알기를 즐거워하며 심지어 하나님을 가까이 하기를 즐거워했는데 도리어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허물과 죄가 있다고 소리를 지르고 계시기 때문이죠. 여러분, 그런데 3절 뒤를 보니까 이들의 실상이 나옵니다. 보라, 너희가 금식하는 날에 오락을 구하며 온갖 일을 시키는도다. 여러분, 여기 오락을 구한다는 말은 자기 자신의 즐거움을 찾는다는 의미입니다. ESV 성경에서는 원문의 의미를 살려서 You seek your own pleasure라고 번역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 자신이 생각하는 즐거움을 쫓는다는 말입니다. 2절에 경건해 보이는 이들의 실상은 자기 자신의 즐거움을 위해 종교 생활을 하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을 찾는 이유는 자신의 즐거움을 위해서였습니다. 하나님의 길을 알고 싶었던 이유는 나 자신의 즐거움을 위해서였습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기를 원했던 이유도 자신의 즐거움을 충족시키기 위해서였다는 것이죠. 다른 말로 하면 자신의 즐거움을 위해서 종교를 소비한 것입니다. 이렇게 자신의 즐거움을 위해서 종교 생활을 했던 이들은 결국 이 삶이 자연스럽게 드러나게 되죠. 노동자들에게 일을 시키며 억압을 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자기 자신만의 즐거움을 위해서 신앙생활하는 이들은 노동자들을 억압하기까지 합니다. 자, 3절에 나오는 이 사람들은 어떤 자들입니까? 한마디로 소비주의적인 신앙을 가진 자들입니다. 겉으로는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의 길을 즐거워하며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을 즐거워하는 신실한 신자처럼 보이지만 실상을 들여다보면 그들의 종교적인 열심은 순전히 자신의 즐거움을 위한 것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들은 이만큼 했는데 왜 하나님이 나에게 보상해 주지 않으십니까? 이만큼 투자했는데 나에게 얻어지는 것이 없다뇨 라면서 하나님에게 불평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이처럼 자기 자신을 위한 이 즐거움으로 종교 생활을 하는 것이 왜 하나님 앞에 허물과 죄가 되는 것일까요? 오늘 우리가 이 사실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사랑의 언어라는 말을 우리가 알아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게리 체프먼이 5가지의 사랑의 언어라는 책을 썼습니다. 이 책이 말하는 것은 간단합니다. 사랑에는 언어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원하는 방식으로 상대방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에게 맞는 사랑의 언어로 표현하고 소통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정해 주는 말, 봉사, 선물, 스킨십, 함께하는 시간이 5가지의 언어가 있는데 내가 익숙한 사랑의 방식으로 상대방을 사랑할 것이 아니라 상대방이 좋아하는 사랑의 언어로 표현되어야 그것이 사랑이 되는 것이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놓친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그들은 자신의 즐거움을 위해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즐거움을 위해서 그들의 삶을 재설정하고 그 하나님 앞에 사랑을 표현해야 했던 것이죠. 선물의 개념도 마찬가지입니다. 선물은 상대방이 원하는 것을 해주는 것이 선물이지 내가 원하는 것을 강요하는 것이 선물이 아닙니다. 제가 어머니한테 발 마사지기를 선물한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아시죠? 이렇게 발을 넣으면은 이렇게 쪼물락쪼물락 해주는 그 기계가 있습니다. 좀 고가의 제품인데 제가 큰맘 먹고 효도하겠다고 어머니에게 발 마사지기를 이렇게 보내드렸습니다. 그런데 이 어머니에게 카톡이 왔어요. 똑같은 제품이 집에 있다. 그러면서 환불시켜라. 제가 이 거절을 당하면서 선물이 내가 원하는 것을 해주는 것이 선물이 아니구나라는 것을 깊이 깨달았던 적이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여러분 연인과의 관계에서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나는
내 정성을 담아서 학을 이렇게 접었어요. 1,000마리를 접었어요. 1,000마리를 접어서 줬는데 그걸 받는 이 사람의 이 반응, 이 쓸데없는 것을 왜 도대체 나에게 주냐. ISTJ 같은 성향을 가진 분들은 야 이거 왜 주는 거야? 예, 제 동생의 이야기입니다. 제 동생이 효율성을 따지는데 실용적이지 않는 선물을 받을 때 그렇게 화가 나지 않을 수 없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이처럼 어긋난 사랑의 언어로 상대방에게 사랑을 표현할 때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들은 하나님 앞에 열심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열심은 자기 자신의 즐거움을 위한 열심이었습니다. 하나님이 무엇을 기뻐하시는지에 대해서는 안중에도 없었습니다. 여러분 최근에 제가 영화를 봤습니다. 내겐 가장 소중한 너라고 하는 영화인데 이렇게 사람들이 많이 보지 않은 영화예요. 그런데 명작입니다. 여러분 한번 시간 날 때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떤 내용이냐면 이제 그 연예 기획사 대표 제식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 제식이 어떤 일을 겪게 되냐면 갑자기 자기 기획사에 있었던 직원이 사고로 사망을 하게 돼요. 그런데 문제는 그 기획사에 있었던 그 직원이 이 제식에게 빚이 있었던 거예요. 갚아야 할 돈이 있었었는데 갑자기 이 직원이 죽게 된 것이죠. 그래서 이 제식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 직원의 돈을 얻어내기 위해서 그 사람의 집에 들어가요. 그 여자 직원의 집에 들어갔는데 거기서 만나게 된 사람이 있었어요. 그 사람은 누구냐면 그 직원의 그 딸이었어요. 근데 이 딸이 아버지도 없이 집에 혼자 있는 거예요. 이 딸이 어떤 딸이었냐면 시청각에 장애가 있는 아이였습니다. 그래서 혼자 막 빵을 먹고 있는 거예요. 자기 어머니가 죽은지도 모르고 자기 방 안에서 껌껌한 그 방 안에서 빵을 먹고 있는 이 딸을 발견하게 됩니다. 이 제식이 그 여자 직원의 돈을 얻어내려면 그 집에 이렇게 거주하면서 아빠인 행세를 해야 했습니다. 그래서 그 집에 이제 얹혀 살게 돼요. 가짜 아빠 이제 행세를 하게 되는 거죠. 그런데 이제 그 딸과 함께 보내는 이 시간을 가지면서 이 제식이 이 딸에 대한 이 어떤 연민이 생겨요. 부모가 없고 혼자 이렇게 빵만 먹고 살아가는 그 딸을 보면서 이제 마음에 좀 안 좋은 마음을 가지고 이 딸을 책임지기로 합니다. 그래서 이 딸이 이해할 수 있는 이 언어로, 그 언어가 무엇입니까? 촉각입니다. 촉각을 이용해서 그 딸과 이제 소통을 하는 방법을 익히게 됩니다. 그래서 나중에는 이 촉각으로 그 딸과 대화를 하는 그 장면을 볼 수 있습니다. 제가 이 영화를 보면서 야, 이 언어를 맞춰간다는 것이 이런 것이구나 좀 느꼈던 것 같습니다. 이 시청각에 장애가 있는 이 딸, 아무도 없는 이 딸과 소통하기 위해서 이 제식이 몸소 그 촉각을 경험해 가면서 그 딸과의 소통을 하려고 하는 모습을 보면서 야, 이 언어가 굉장히 중요하구나. 상대방이 알아들을 수 있게 소통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구나라는 것을 제가 알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처럼 관계에 있어서 언어를 맞춰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렇다면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의 언어는 무엇일까요? 하나님은 어떤 일을 기뻐하실까요? 오늘 말씀 6절과 7절, 이사야 58장 6절과 7절 말씀을 보면 나옵니다. 성경이 있으신 분들은 같이 한 목소리로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시작. 내가 기뻐하는 금식은 흉악의 결박을 풀어주며 멍에의 줄을 끌어주며 압제에 당하는 자를 자유하게 하며 모든 멍에를 꺾는 것이 아니겠느냐. 또 줄인 자에게 내 양식을 나누어 주며 유리하는 빈민을 집에 들이며 헐벗는 자를 보면 입히며 또 내 골육을 피하여 스스로 숨지 아니하는 것이 아니겠느냐. 아멘. 여러분, 여기 이 말씀에 나오는 하나님의 사랑의 언어는 무엇입니까? 그것은 하나님께 결코 되갚을 수 없는 자들에게 자신을 아낌없이 주시는 것이죠. 결핍이 있는 자들의 결핍을 채워주는 것입니다. 자유가 없는 자들에게 자유를 주는 것. 멍에를
없애고 줄인 자에게 양식을 나누어 주는 것입니다. 빈민을 집에 들이고 헐벗는 자를 입히는 것입니다. 나 자신을 향하는 사랑이 아니라 철저히 타인을 향하는 사랑인 것이죠.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의 언어입니다. 하나님은 자기 중심적인 사랑을 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그분은 갚을 수 없는 자에게 은혜를 주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금식은 어떤 형태를 가져야 합니까? 다른 이들의 결핍, 필요를 채워주는 형태여야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사랑하시는 분 아닙니까? 자격 없는 자에게 자격을 부여하시는 분, 사랑받을 자격이 없는 자들을 사랑하시는 분. 하나님의 사랑의 언어는 바로 이런 것입니다. 그저 나의 삶만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열정적으로 종교 생활을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여러분, 요즘 우리는 유튜브로 예배를 드리고 있기 때문에 이 하나님의 사랑의 언어와는 다른 예배를 얼마든지 드릴 수 있습니다. 예배를 드리지만 자격 없는 자를 돌아보는 자비가 우리 안에 사라질 수 있습니다. 예배를 드리지만 억압받는 자들을 향해 무관심할 수 있습니다. 만약 우리의 예배의 방향성이 철저히 나 자신만을 향하고 있다면 우리는 3절의 함정에 빠질 수 있습니다. 나 자신의 즐거움을 위한 예배. 하나님의 사랑의 언어와는 전혀 다른 예배를 드릴 수 있다는 것이죠. 저는 이 사회적 거리두기를 하면서 제가 이 하나님의 사랑의 언어와는 동떨어진 신앙생활을 얼마든지 할 수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은 이처럼 약한 자들을 돌아보시며 이들의 필요에 관심을 가지고 계시는데 저는 너무나도 자기 중심적인 신앙생활을 하고 있더라고요. 말씀을 듣고 큐티를 하면서도 그 말씀을 나에게만 적용시키려고 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 말씀이 내 삶의 이슈에 어떻게 적용이 될까? 그래서 이 말씀이 내 인생의 계절에 어떤 인사이트를 주는 것일까? 그래서 나의 인생이 어떻게 될까? 물론 이런 질문들이 잘못된 것은 아니지만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제 삶을 찬찬히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과연 나는 하나님의 사랑의 언어를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것이 맞을까? 우리는 이 질문 앞에 서서 엄중히 우리의 삶을 돌아봐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만약에 그렇지 않다면 우리의 삶을 하나님의 사랑의 언어에 맞게 재조정시켜야 하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의 언어에 맞게 삶을 재조정한 사람들에게는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8절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8절 말씀. 그리하면 내 빛이 새벽같이 비칠 것이며 내 치유가 급속할 것이며 내 공의가 내 앞에 행하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뒤에 호위하리니. 하나님의 사랑의 언어로 자신의 삶을 재조정한 사람, 즉 타인을 살리는 일에 자신의 삶을 드리는 자들은 어떻게 됩니까? 빛이 새벽같이 튀어나올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 치유가 임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이 그들을 호위할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또한 중요한 것 9절 말씀 보시면 하나님께서 그들의 부르짖음을 듣고 응답하시겠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3절에서 이 하나님의 사랑의 언어와는 동떨어진 열심을 보였던 3절에 나오는 사람들, 그 사람들은 하나님의 응답을 경험하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이 보지 않으시고 하나님이 알아주지 않으셨어요. 그렇지만 하나님의 사랑의 언어에 맞게 내 삶을 조정한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응답이 있을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은 계속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9절 말씀. 만일 내가 너희 중에서 멍에와 손가락질과 허망한 말을 제하여 버리고. 하나님은 첫 번째로 우리가 버려야 할 것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먼저 압제당하는 자들의 멍에를 제하고 연약한 자들을 향한 비난의 손가락질과 조롱의 말을 제하여 버리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뒤이어서 나오는 말씀, 두 번째로는 우리가 적극적으로 행할 것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그것은 10절 말씀, 10절에 나와 있습니다.
10절 말씀, 줄인 자에게 내 심정이 동하며 괴로워하는 자의 심정을 만족하게 하면. 여러분, 여기 동한다라는 표현이 있는데, 이 동한다라는 말의 이 원어의 뜻은 쏟아붓는다라는 적극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직역을 해보면 이렇게 됩니다. 내 영혼을 쏟아 부어서 괴로워하는 자의 영혼을 만족하게 한다면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우리의 영혼을 쏟아 부으라는 것입니다. 무엇을 위해서요? 괴로워하는 자의 영혼을 위해서. 괴로워하는 영혼을 만족시키기 위해서 우리의 영혼을 쏟아 놓으라고 하나님께서 적극적으로 우리에게 권면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금식을 하는 사람이 그저 자신의 영혼을 괴롭게 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자신의 영혼을 괴로워하는 자들을 위해서 쏟아붓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자기 만족을 위해서 우리의 영혼을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영혼이 적극적으로 하나님의 사랑의 언어로 표현되기를 원하십니다. 이처럼 우리의 삶을 하나님의 사랑의 언어로 맞추어 갈 때 우리는 어떤 복을 누리게 됩니까? 10절 하반부 말씀 보겠습니다. 내 빛이 흑암 중에서 떠올라 내 어둠이 낮과 같이 될 것이며. 우리 안에 있는 어두움을 하나님께서 낮과 같이 환하게 비춰주실 것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11절을 보니까 또 말씀하십니다. 여호와께서 너를 항상 인도하여 메마른 곳에서도 내 영혼을 만족하게 하실 것이다. 여러분, 이들이 누리는 이 만족은 무엇입니까? 2절, 3절에서는 도무지 찾을 수 없었던, 누릴 수 없었던 만족이었습니다. 소비주의적인 신앙으로는 누릴 수 없었던 만족. 그리고 또한 이들이 누리게 되는 것은 무엇입니까? 내 뼈를 견고하게 하리니. 이들은 영혼의 만족만이 아니라 육체적인 건강도 얻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이들이 누리게 되는 건 너는 물된 동산 같겠고 물이 끊어지지 아니하는 샘 같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 물된 동산, 우리 축복성으로 잘 알고 있는 노래죠. 주님 너를 항상 인도하시리, 메마른 곳에서도 너를 인도하시리, 너는 물된 동산 같겠고. 그런데 그 물된 동산이 같으려면은 여러분, 이 10절의 말씀이 전제가 되어야 됩니다. 줄인 자에게 우리의 영혼을 쏟아 부을 때 누릴 수 있는 것이 이 물된 동산의 축복입니다. 아이러니하게도 괴로워하는 자의 심정을 만족시키기 위해서 자신의 영혼을 쏟아붓는 사람들은 물된 동산과 같이 물이 끊어지지 아니합니다. 여러분, 3절에 나오는 사람들에게 열심이 없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들은 2절에서 누구보다도 열심히 종교 생활을 하면서 하나님을 가까이 하려고 했던 자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문제는 무엇이었습니까? 사랑의 언어가 달랐습니다. 그들의 열심은 철저히 자기 중심적이었습니다. 그들의 사랑은 자신을 향해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의 언어대로 우리의 영혼을 타인의 괴로움을 만족시키기 위해서 쏟아붓기로 결정하고 재설정할 때 그토록 얻고 싶었던 만족이 우리 안에 물된 동산과 같이 넘쳐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만족할 수 없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열심히 한 만큼 성과를 얻기가 참으로 어려운 힘든 세상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울면서 씨를 뿌리지만 열매가 없어 보이는 시대를 살아갑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우리의 일상도 마비가 되었습니다. 하루하루 그저 버티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인지 나의 삶의 만족을 위해서 나에게 투자하는 이 시간과 에너지가 점점 더 많아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때 우리가 다시 한번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사랑의 언어를 점검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신앙과 예배의 태도에 대해서 점검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예배와 신앙생활이 나 자신의 즐거움을 위한 것이 아닌지 한번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삶을 하나님의 사랑의 언어로 재조정할 때만이 마르지 않는 만족을 얻게 될 것이라고 우리에게 약속하십니다.
하나님의 사랑의 언어는 무엇입니까? 자격 없는 자에게 자격을 부여해 주는 것, 자유를 얻을 수 없는 자들에게 자유를 주는 것, 고통받는 자들에게 우리의 영혼을 쏟아붓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우리가 받은 은혜를 흘려보내는 것입니다. 내 주변에 은혜가 필요한 자들에게 은혜를 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내가 얻어내려고 발버둥 칠 때는 얻어낼 수 없었던 그 즐거움과 만족이 다른 이들을 사랑하고 은혜를 흘려보낼 때만이 얻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 간단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의 언어는 괴로워하는 자들에 위해서 우리의 영혼을 쏟아 부어라 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이 쉽지가 않습니다. 겉으로 나 자신을 내가 생각해 봤을 때도 너무 연약하기 짝이 없습니다. 나에게 주어진 삶을 견디는 것도 힘듭니다. 그렇죠? 내가 무슨 흉악의 결박을 풀어주고 멍해의 줄을 끌어주고 압제해 당하는 자를 자유하게 할 수 있겠어? 라는 질문이 계속해서 우리 안에 생깁니다. 우리의 모습을 보면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다시 이스라엘처럼 움켜쥐는 삶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2절에 나오는 사람들처럼 내 만족과 즐거움을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되기 쉬운 사람들이 우리 아닙니까?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의 언어로 우리의 삶을 재조정할 수 있는 힘이 우리 안에 이미 있다는 것을 기억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마중물이라는 말을 아십니까? 우리가 마중물 기도회도 했었는데요. 이 마중물이 무엇이냐면 본격적으로 펌프질할 때 물을 이렇게 끌어올리기 위해서 처음에 붓는 이 한 바가지의 물을 말한다고 합니다. 예전에 이제 우물을 길러서 펌프질해가지고 물을 얻을 때 썼던 말이 이 마중물입니다. 그러니까 본격적으로 물을 우리가 얻어내기 위해서 부어야 하는 그 물이 마중물입니다. 우리에게 이처럼 마중물이 필요합니다. 마중물. 우리에게 마중물이 있습니다. 그분은 누구십니까? 우리를 위해서 자신의 영혼을 아낌없이 쏟아 놓으신 분, 바로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하나님의 사랑의 언어대로 철저히 살아가신 분, 그분은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사야 말씀을 봤을 때 53장 말씀을 보면서 종이 어떤 사역을 하셨는지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이사야 53장 10절 말씀을 보면 그가 자신의 영혼을 속건 제물로 드리셨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이사야 53장 12절 말씀, 그가 자기 영혼을 버려 사망에 이르게 하며. 왜 자신의 영혼을 버리셨습니까? 왜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신의 영혼을 버리셨습니까? 많은 사람들을 의롭게 하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을 의롭게 하기 위해서 이미 자신의 영혼을 죽음에까지 내모신 분이 있습니다. 그분은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우리가 걸어가야 할 길을 몸소 걸어가신 분,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여러분, 은혜를 흘려보내기로 결단하며 하나님 앞에 서는 자들에게는 마르지 않는 하나님의 은혜가 공급됩니다. 그 은혜는 무엇입니까? 우리의 마중물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입니다. 우리를 위해서, 정말 자격 없는 우리들을 위해서 자신의 영혼을 쏟아 부어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 은혜를 흘려보낼 수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 대해서 너희들은 그리스도의 몸이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것, 즉 우리의 생명, 우리의 힘, 우리의 호흡, 우리의 피와 우리의 영혼을 예수 그리스도에게 단단히 접붙이셨다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무슨 말입니까? 우리의 힘과 우리의 능력과 우리의 모든 의지와 열심이 어디에 달려있다? 예수 그리스도에게 단단히 접붙여졌다.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힘을 내고 노력을 하고 살아갈 수 있는 그 원동력의 힘은 어디로부터 나옵니까?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나오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스도께
접붙임 당한 우리들, 그 우리들이 해야 될 것이 무엇일까요? 디트리 본 헤퍼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교회가 가진 능력은 사랑이다. 다른 말로 하면 타인에게 그리스도가 되어주는 것이다. 여러분, 교회가 가진 능력이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사랑입니다. 근데 그 사랑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다른 사람들에게 그리스도가 되어주는 것입니다. 너무 과격한 말이지만 우리가 어떻게 그리스도가 될 수 있겠습니까? 그렇지만 작은 예수가 되어서 우리를 통해서 그 사람들이 그리스도를 경험하게 하는 것이죠. 우리의 모습을 보면서 그들이 그리스도를 보게 되는 것이죠. 그 사명을 우리가 감당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내주셨습니다. 이 사랑의 방식을 통해서 하나님은 어떤 일을 계획하고 계십니까? 58장 12절 말씀 우리 함께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58장 12절 말씀 시작. 내게서 날 자들이 오래 황폐된 곳들을 다시 세울 것이며 너는 역대에 파괴된 기초를 쌓으리니 너를 일컬어 무너진 데를 보수하는 자라 할 것이며 길을 수축하여 거할 곳이 되게 하는 자라 하리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의 방식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오래 황폐된 곳들을 세우실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역대에 파괴된 기초를 다시 쌓기를 원하십니다. 무너진 데를 보수하기를 원하십니다. 없는 길을 수축하여서 거할 곳이 되게 만들길 원하십니다. 이 사랑의 방식을 통해서 흘려 보내지는 사랑,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그 헤세드의 사랑, 그 사랑의 방식으로 살아가는 우리들을 통해서 이 세상의 무너진 곳들을 수축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즘 우리의 이 세상을 보십시오. 얼마나 무너진 곳이 많습니까? 얼마나 고통하는 사람들이 많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사랑의 언어로 재조정될 때 그 사랑의 방식을 통해서 이 무너진 곳을, 이 무너진 세상을 다시 한번 회복하기를 원하신다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의 이 말씀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우리 안에 열심이 그저 나의 즐거움을 위한 것이 아니었나 한번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사랑의 언어로 재조정되기를 원하십니다. 괴로워하는 자, 줄인 자들을 위해서 우리의 영혼을 쏟아부어 주는 것, 그 사랑의 언어를 회복하기를 원하십니다. 마지막으로 고린도후서 6장 8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 여러분들에게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속이는 자 같으나 참되고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죽은 자 같으나 보라 우리가 살아있고 징계를 받는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요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아멘. 같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기도하겠습니다.